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신명기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한 절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6계명이제 기독교 강요 253페이지, 제가 가진 책은 253페이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우리가 이제 요약하면 무슨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생명을 존엄히 여기라. 뭐 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존엄히 여기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칼빈이 이 계명을 이제 설명하기를, 이 계명의 목적이 여호와께서 인류를 묶어 무언가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두 가지 공동체가 있죠. 시민사회 그리고 교회. 근데 사실은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 한 사람에게서 나왔으니까 사실은 인류는 형제 자매인 게 맞아요. 그죠? 형제죠. 자매죠. 성경대로 하면 한 조상 아래서, 그래서 어떤 연대적인 관계성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또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 또 이제 거기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나오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형제, 인류로 묶여 있어요. 그렇게 지으신 게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인간은 개인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는 교회 윤리가 있으나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도 보편가치라는 게 존재하고, 그런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인류라는 어떤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누구 사랑이죠? 이웃 사랑인데 거기에는 제한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가장 거기서 이거에 실천할 것은 교우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밖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도들 간에는 언약의 형제자매들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지만 저 밖으로 나가면 인류애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저마다 서로를 복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개인주의라는 건 사실은 많은 폐해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홀로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 관계성, 그러한 것들 속에서 윤리가 발생하고 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개인주의로 갈수록 뭐가 사라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포스트 모던 사상이나 무슨 퀴어 그때 얘기도 했지만 그런 사상이 자꾸 나오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개인주의로 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윤리는 관계성 속에서 자꾸 강해지는 거거든요. 부모 자녀 관계, 무슨 이웃 관계, 친구 관계,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중요해지면 공동체 안에는 질서와 규율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윤리 도덕이라는 게 관계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도덕책 하면 이제 가면 순이야 인사 어떻게 하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면서 그것부터 배우잖아요. 도덕이라는 게 개인주의로 살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윤리가 거기 머무는 거예요. 항상 개인주의니까 누구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네 멋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가거든요. 실제로 지금 윤리는 그렇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윤리도 막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개인이라는 게 같이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집단이 또 강해지면 집단주의가 생겼는데 이땐 개인들의 완전 뭐 이렇게 인권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럼 그것도 비성경적이고, 그러나 그런 시대, 권위주의의 시대를 넘어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시대니 뭐 이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가 됐을 때 뭐가 없는 걸까요? 나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지금 현상은 다 거기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윤리가 약화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게 기껏해야 누구에게 피해를 안 주면 되는 거다. 이 정도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는 강해지고 뭐는 약해져요? 의무라는 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성경이 복음으로 회복된, 특히 교회는 공동체와 개인이 이렇게 조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있으면서도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지만 개인을 존중하고 이게 조화로워야 된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그렇게 지었으니까요. 개인이라는 것도 존재하면서 관계성을 맺고 살아라.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원래 개인과 공동체는 조화로워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언제나 삐걱덕거리는 이유는 세상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죄요. 천국이 그런 곳일 거예요. 개인으로도 지극한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철저히 개인에서 이 몸이라는 공동체로 이렇게 그것이 너무 조화로운 곳. 그래서 거기서 어떤 갈등, 충돌, 모순, 불균형이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게 천국일 거예요. 이 땅에선 항상 우리는 그런 면에선 죄를 져요. 개인을 강조하다가 어떤 공동체 의식을 잃거나 공동체가 또 너무나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개인을 말살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 두 가지는 조화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류를 묶어 무언가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각자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혼자 홀로 살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도 사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나는 너에게만 복을 내려줬어.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도 내려주셨지만 교회에 내려주시고 그 족속들에게 내려주신다고요. 항상 공동체적인 게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왜냐? 인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개인과 그 몸이라는 게 함께 이렇게 유기적인 존재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안녕을 위해서 사실은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건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므로 이 계명에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는 이웃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폭력과 상해와 화는 무엇이든지 금지되고, 그래서 이 6계명은 제유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를,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것일 뿐이지 그거 하나 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참 많았던 거예요. 내가 살인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다 지켰다, 이걸. 요게 바로 바리새인들하고 그 예를 들면 그 관원이라고 부르거나 청년, 부자 청년. 예수님께 제가 무얼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그게 자기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면 하나님 전 다 지켰거든요. 이러려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잘난 척 하려고 하다가 이제 완전히 고뇌에 빠져서 돌아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살인 안 하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십계명은 그런 게 아니죠. 제유법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이 번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생명 활동을 도와야 한다. 서로 도와야 한다.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것 중에 최악의 행동이 뭐인 거죠? 죽이는 거죠, 사람을. 그거를 제유법으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쁜 거.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명령을 주셨지만 무슨 명령이 들어있는 거죠? 긍정적인 명령. 그래서 그건 뭐냐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발견되는 대로 충실히 감당하라. 이렇게 되면 엄청 센 거죠, 이게.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더 개인주의가 돼 있으니까.
물론 이런 말씀을 받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도 이 시대 정신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먼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 살고 내 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무슨 이웃이야? 지금 사실은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조선 말이나 일제 시대나 6.25 때나 6.25가 끝나고 최소한 보릿고개가 살아있던 60년대까지는 그죠?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다고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때 분들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그때 분들이 지금보다는 마음도 넉넉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점점 어린 세대로 갈수록 뭐만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좀 그런 심성이 길러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세대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는 약간 좀 가난한 집이었으니까 가난한 집이지만 또 그땐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아니 집이 한 채씩 있는데 그땐 다 그런 구조 아니에요? 주인이 살았고 거기에는 항상 새방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집수만큼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이 불편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방 하나였다고요, 저희도. 제가 5학년 때까지.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 동생, 그 가족들 다 있었어요, 거기에. 가족들이 한 방에 살았다고요. 4-5명씩 그렇게 조그만 방에.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공중 화장실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집 이렇게 그냥 우리 집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예? 그래갖고 신나게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피해 의식도 많고, 너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마음의 여유가 훨씬 더 이렇게 좀 메말라 있다?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근데 뭐 요즘에 장난감도요, 하나에 몇만 원씩이요, 보면 애들 옷이 더 비싸지 않아요? 아이들? 장난감도 뭐 웬만한 로봇 움직이지도 않는 거 그거 재미도 없는 게 3만 원 4만 원 우리 때요 그 아십니까? 그 하드 먹고요 하드 껍데기 있죠 그걸 모아갖고 고무줄로 묶어갖고 배 만들고 새총 만들고 이렇게 고무줄총 얼마나 그거 갖고 또 싸워요 애들하고 서로 뺏어먹게 그게 뭐 엄청난 재산인 거예요. 저는 딱지치기 하면 맨날 잃어요. 그럼 우리 집에 주인 애가 제하고 같은 학년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같은 학년. 걔는 주인이고 나는. 걔가 제 걸 다 따가고 자루짝에다 이러고 막 짊어지고 다니고 저는 맨날 다 잃어버리고. 구슬 요만큼만 있어도 부자예요. 그냥.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지 몰라요. 나가면 야 다방구 하자 그러면 막 여기 붙어라 하면 막 엄청나게 붙고 요즘 애들은 엄청 막 외로워요. 뭘 사줘도 이제 그 하루 이틀 가지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상대적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계명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누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원래 뜻은 그겁니다. 서로의 그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이 복되어지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 생명처럼 서로가 서로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이웃의 생명에 대해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랑에까지 미쳐야 한다.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항상 우리가 못 지키지만 그렇다고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분량만큼은 용서 안에서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심성이 자꾸 살아나도록 우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서로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 하나 만들더라도 식당 하는 분들은
거기에 몸에 안 좋은 거 가능하면 넣지 말아야 되고, 근데 그냥 돈만 벌면 안 넣어야 될 것도 막 넣고 이랬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엔 불량식품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웃의 생명에 대해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랑에까지 미쳐야 한다. 뭐에 이렇게 사랑에 열심을 담아서 열심히 해야 되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이 복되어지고 그 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일을 위해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거죠. 이거를 하라고 정치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 폴리틱스, 정치. 정치가 뭐냐면 이게 정치라고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 믿든 안 믿든 창조한 백성들을 생명을 보존해주고, 생명이 산다는 게 그냥 사람만 있다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잘 집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생명이 그 생명이 복리를 누리도록 해주고 그 안전을 지켜주는 거. 이게 뭐냐면 그거 잘하라고 세운 게 폴리틱스, 정치라고요. 지금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건 제가 정치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편향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성경적인 의미로 좀 얘기 드리는 거야. 정치가 그런 거야 한다. 정치가. 그래서 칼뱅은 이 계명의 근거를 가르쳐 줍니다. 왜 인간의 생명을 존엄히 여겨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죠. 아니 그러면 뭐 개도 생명이고 고양이도 생명이고 뭐 요즘엔 푸바오가 아주 난리더만요. 간지가 얼만큼 됐는데 아직까지 푸바오 얘기만 하고 사람 떠나도 그렇게 안 하던데.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냥 동물이죠 그거. 근데 인간의 생명은 동물하고 동일하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동물은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예, 동물보다는 낮은 차원이라고. 그 사람의 생명을 왜 그렇게 존엄히 여겨야 됩니까? 답이 나와요. 사람의 생명을 왜 그렇게 존엄히 여겨야 되죠?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개나 푸바오나 다 저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영혼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동물의 혼은 죽으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소멸된다는 얘기인데, 동물의 혼이 뭐냐면 동물적 생명 원리를 가졌다 이 얘기죠. 혼이라는 말이. 거기서 쓰는 혼은. 거기서 혼은 동물의 생명적 원리를 가졌다. 그래서 동물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요. 소멸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원히 소멸되질 않아요.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요. 영원히.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왜 그렇게 서로가 존엄히 여겨야 됩니까? 그러면 칼빈이 아까 되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했잖아요. 우리에게. 상당히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그걸 지켜줘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잘해드려야 돼요? 네? 하나님의 그냥 장로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냥 우리 저기 김성구 성도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기 지원이 혜원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기 저 하은이도 저 하나님의 형상이네 저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죄가 커요. 함부로 하면 서로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주 부정적 의미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라. 뭐 아주 사소한 것도 다 들어갑니다. 사람을 이렇게 깔고 보는 거 있죠. 그러면 그게 누구를 깔고 뭉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하나님은 오리지널 원본이시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냐면 모형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형 같은 거, 마스코트 같은 거. 그래갖고 그걸 짓밟으면 누굴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어쩔 때는 가끔 그 생각을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가다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냥 동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동물이죠, 뭐. 근데 자꾸 의지적으로 생각해요. 저놈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의지적으로 몇 번씩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많은 거를 자제할 수 있고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를 대할 수가 있죠. 이게 되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교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교리적인 사고라고요. 그래서 칼뱅은 이 계명의 근거를 가르쳐 줍니다. 왜 인간의 생명을 존엄히 여겨야 할까요? 그러면 칼뱅은 이웃의 생명을 존엄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사람이 바로 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각각 개인주의로 지은 게 아니라 인류로서 묻고 교회로서 묶었다. 그래서 두 시민이 있잖아요. 인류 시민, 일반 그죠? 시민 사회, 그리고 교회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두 시민권이 있잖아요. 이게 묶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혈육이기 때문에 혈육.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공통 존재로서 우리의 뿌리를 보면 누구에게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인류로 따지면 아담과 하와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같은 거예요. 저기 끝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담과 하와로서 모두가 한 몸에서 나왔어요. 인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할 수 없는 동시에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그 인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은 거기까지예요. 짐승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사실은 죽일 수 있어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인간이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들의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가 그것들보다 고귀한 존재니까 그것들을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돌보고 이러는 건 필요하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어디까지냐면 잔인하게 하지 말라. 거기까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어떤 동물이든 그건 식용으로 먹을 수가 있다고요. 식용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그것도 좀 질서 있게 먹어야 되니까 뭐 법으로 이렇게 좀 하긴 하지만 모든 동물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인간이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보다 존귀한 존재로서 만물을 관리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그 규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해야겠죠. 그때 동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구약에 잔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물들을. 그래서 도축을 하더라도 고통 없이 죽이라. 지금은 제가 보니까 그 옛날에 그거 뭐죠? 그 소 같은 거 이렇게 도륙하는 거 미국에서 워낙 대량으로 도륙을 하니까 소비가 많이 되니까 그 짐승들을 죽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가공을 하는 이런 실수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식용할 때는 고통 없이 그렇게 사실은 그 사육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법으로 규정해서 잘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를 때 너무 막 이런 좁은 데다 몰아놓고 그렇게 기르지 말고 걔네들도 생명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뭐 기르거나 사육할 때 상당히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 동물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대. 혹은 그 잔인하게 하지 말라. 요거는 상식의 선에서요. 그럼 그 학대가 뭐냐? 이렇게 할 땐 오늘날은 그게 인권까지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저는 또 좀 약간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하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땐 동물하고 인간이 거의 비슷한 정서로 받아들여지니까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는 게 또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학대가 아닌데 원래 학대라고 또 막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잘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러한 신학을 반영해서 잘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존엄히 여겨야 합니다라는 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할 수 없는 동시에
이웃의 육체를 우리의 육체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생명은 단지 피 흘리는 것을 삼가는 것을 넘어선 내용들을 함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명의 요약이 있잖아요. 황금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까 그러면 우리가 요 정도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섬김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지금 내 일을 다 내려놓고 막 박애정신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뛰어들까요?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안 되잖아요. 멈추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일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거, 세상은 육적인 거, 그래서 복지에 힘써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복지를 힘써야 되고, 사회는 정치를 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되고, 그거는 국가 몫이라고요. 그런데 시민으로서, 국가로서 뭐 이런 걸 떠나서, 교회로서 떠나서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선에서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정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 뭐죠? 너희가 대접을 받는 대로 뭐 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역지사지란 말이에요. 내가 힘든 것을 타인도 힘들다는 걸 알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게 크던 작던 건 또 우리가 가진 역량, 우리가 받은 은혜 다 다르니까요. 큰 거를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지만 작은 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바로 황금률.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타인을 대접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괴로운 것은 저들도 괴로울 거야 라고 이렇게 함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교회와 사회가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을 따라 실천하고 사는 거죠. 그걸 또 어디까지 하라 이렇게 하면 거기서부터는 또 왜곡이 돼요.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인에게 당신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걸 어디 우리가 그걸 정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바라보라. 우리가 처한 것의 행복, 우리가 처한 것의 아픔, 궁핍 이런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에요. 말도 똑같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행복하더라. 그러면 나도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내가 오늘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내가 모욕감을 느꼈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 가슴이 아주 상처를 아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면 그러고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 들으니까 나한테 좋더라.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내가 싫더라. 그럼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할 때 저 사람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기분 나빴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번영케 하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살아갈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실천은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면 안 돼요. 그건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역량이 다르고 또 각자의 강조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돕지만 우린 또 저렇게 도울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획일화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타인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어놓지 않은 또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가지면 돼요. 그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생명을 존엄히 여기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주의를 넘어 우리라는 게 발생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이웃의 안전을 해치는 일을 금할 뿐 아니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 타인에게 해가 되는 일을 서로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고 협력하고 내가 힘쓰는 거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거로 간다면 이웃의 생명의 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안녕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을 지킨다, 살아있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숨만 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참 어려움이지만 때로는 가족들이 또 그런 상처도 많이 주잖아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한번 받으면 또 부모님도 자녀한테 받고 자녀가 또 부모님한테 받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 주잖아요. 그러면 뭐 경제적인 거 어렵지도 않고 다 잘 나가도 사회에서 막 나를 떠받들어줘도 집에서 가족에게 상처받으면 살기가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줘도 그 이상해요. 가족들한테 먼저 사랑받고 그게 기분 좋지. 가정이 막 흔들리는데 남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허해요, 그게. 사실은. 가정이 바로 선 다음에 밖에서도 인정받으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가정은 깨져가는데 밖에서는 막 이래준다? 그럼 괜히 공허한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살아있으나 그 생명을 즐기지를 못해요. 살아있지만 힘든 거 버겁고 살아있지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생명이 어떻게 돼야 돼요? 누려져야 된다. 이게 안녕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생각을 갖냐면 말 한마디라도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정서적인 것이든 저 사람의 생명이 정말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 더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이 행복하고 누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조금씩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서로 대할 것인가, 뭐 거창하게 돕자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관계할 것인가.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거창한 데로 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중에. 거창한 데로 가지 말고 아주 작은 거. 그냥 아주 작고 사소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불교에서 옷깃이 스쳐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옷깃 스쳐 지나갈 때 그때 그 순간순간들을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 줄 것인가.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을 뭐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너는 생명을 유지해야 되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우리 서로 같이 행복하게 도우면서 살자. 이게 이 계명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육체의 안녕을 위해 이처럼 애써야 할진대 이웃의 영혼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는 더 큰 열의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칼빈이 이제 마지막에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는 1차적으로 무엇에 대한 얘기죠? 우리의 육체를 얘기한 거, 육체적 생명.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 더 본질적인 불멸하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것은 그 죄악입니다. 이 땅에서. 왜냐하면 세상 정치와 보편 그 정부 있잖아요. 이런 곳의 공권력은 그 사람들의 육적이고 외적인 생명을 지켜주는 게 그들의 본연의 업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것을 우리가 지켜주지는 못해요. 우리는 무슨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영적 생명. 그래서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어져 있는 자들에게 어찌 보면 그 생명이라고 한 거에 그 정수는 영적 생명이에요. 단지 육이 아니라 인간은 동물덩이가 아니잖아요. 고깃덩이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육체가 존엄해지는 건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똑바로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야 돼요. 그 영적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으로 산 자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목양을 잘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 죄 많고 영적인 위험이 많은 곳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 영적인 복리와 안전을 누리라고. 국가는 그것이 육적인 것이지만 교회는 영혼을 돌보는 곳이다. 그것을 하는 곳이 교회니까 우리가 이웃의 영혼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어떤 열의와 수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더 큰이요.
육적으로 잘 먹이고 잘 살고 외적을 방어해주고 치안을 지켜주는,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육은 100년을 못 가잖아요. 그는 영원한 세계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게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더 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의와 수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얘기는 교회가 너무나 막중한 지상의 소명을 띠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전도도 목양도 결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잘 말씀을 전해서 세례받고 전도되는 거예요. 세례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은 자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과 제약 속에서 세상의 풍속 속에서 그 사람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섬기는 방법은 두 가지죠. 육적인 것과 뭐죠? 영적인 것을 같이 생각하는데 칼빈은 이것에 더 중요성을 놓았어요. 영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그래서 따라서 이 계명은 단지 육체나 단지 영혼이 아니라 뭐와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적인 생명. 곧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 존엄히 여기라는 계명입니다. 요렇게 하면 이 원리적인 얘기는 거의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부분은 에베소서에서 참 많이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정리할 때 그 에베소서 들었던 얘기를 많이 떠올리면서 연결 지으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교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이렇게 기원한 것인가를 더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존귀한 개인으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인류와 또 교회라는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우리를 묶어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영혼과 육신의 안녕을 위하여 서로가 함께 섬길 때에 저 사회도 또 교회도 더 빛과 소금처럼 온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6계명을 순종함으로 저 세상과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복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